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만도 감사해서 더 말할 수 없는데, 제가 늘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타성에 젖을까봐 걱정스러워집니다. 그렇게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지 않는 날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 때 서른넷쯤 됐겠죠. 차가 없을 때니까 최보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버스 타고 천천히서 내려가고 걸어서 최보산까지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저 앞에 막매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걷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부자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무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서로 이야기를 통했죠. 옆에 있는 분한테 이분은 누구시죠? 이렇게 아들입니다. 근데 기도하러 오셨군요. 네.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머리가 참 좋아서 서울대를 갔기 위해서 서울대학을 다닌다가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걸 치료하려고 온 기도원, 유명하다는 기도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아들 치료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곳에 와서도 그냥 내려갑니다. 목회는 어디서 하는데? 그랬더니 목회하다가 목회를 못합니다. 아들이 이러는데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고 나는 이 아이 치료하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목회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러는데 지 아이도 못 간수하는데 누가 누구를 간수하냐. 그래서 목회를 못하고 터벅터벅 내려오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있습니다. 거무튀튀한 옷을 입고 왔었던 두 부자, 32~33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목사 마음속에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는 불가능을 없다는 신념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객적적인 정신, 투철한 정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신념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신념이 두터운 사람들이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제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투기력이 있어요. 운동선수도 나중에 공부하면 잘하죠. 투기력이 있어요. 끈기가 있어요. 이건 믿음보다는 이 사람의 투지력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나 좀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도전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해봤자 어차피 해봤자 망해, 그래가지고 일 시작하기 전에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해보려는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을 닦아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닌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돌을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을 몇 번 하고 1000번을 하면 부처가 돌아선다. 그래서 자꾸 고행을 이야기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도 그런 정신이 돌아가지고 100번 새벽기도,
100일 새벽기도, 40일 그쪽에 일단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그 고행을 넘어서 서야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가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40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그거 인내하고 결심하면서 지고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다 짊어져주겠다. 우리 인간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짐을 네가 지고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 져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강조와 기도의 강조가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온 동네가 시끌벅거렸습니다. 제자들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니? 그랬더니 그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에게 데려오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내 아들 선생님한테 맡겨서 선생님처럼 우리 아들도 귀신이 나가기 위해서 강구했는데 되게 고생만 시켰지 치료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반응은 뭡니까? 얘 바보들아 그것도 몰라? 이렇게 묻지 않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하겠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꾸짖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살았어? 너 왜 그따위밖에 못해? 주님께서 그런 걸 꾸짖은 적이 어디 있어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혔던 그 여행에도 꾸짖는 거 봐서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네, 그 돌아왔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이제 이 일 마치고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텐데 예수께서 여전히 믿음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언제까지 너희들 이 따위 믿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가지고 있던 거예요. 믿음 없던 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야단친 거예요. 속상해하신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에서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할 수 있으시면 우리 아들 치료해 주세요. 보편 일반적인 사람의 이야기,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아닌 보편적인 일반 시민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께서 유명한 말을 했죠. 할 수 있거든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죠.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생긴 거예요. 예수께서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라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이 사람의 아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 믿을게요. 나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교회에 저 믿음 없어요. 원래 믿음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 있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아들이 치료된 역사가 생깁니다. 우리는 난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 원래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안 생겨. 나는 왜 믿음이 없는가 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좋은 교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있는 기보다 일 없다. 이 사람이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이게 앞다리가 따른 믿음이었는데 그가 하는 말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믿는 자에게 있는 기보다 일 없다니까 내가 믿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이 작은 믿음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다고 투덜투덜거리지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나는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살래 이런 이야기가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주께 말하기를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나 믿음 있기 좀 도와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주게 해주세요. 네 앞에 많은 산이 있는데 이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너에게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 이 산들은 명하여 바다에 빠져라 명하며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는 생활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겠느냐, 언제쯤 네가 믿음이 생기려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예수를 맺는 믿으니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탈 믿음 가지고 내가 살다니 이거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도 얼마나 주님이 실망할까.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슬퍼할까. 그냥 교회 생활이야. 그냥 교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성경은 거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 그렇게 부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돼. 성도. 신앙 생활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여러분의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너희들 그렇게 믿음 없이 생활하겠어? 얼마나 속상해요. 그 아버지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애매한 믿음, 미지근한 믿음, 믿는 동 만무하는 믿음, 그냥 시계 추주만 왔다 갔다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인데 내가 믿음 없으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시대, 주님께서 늘 사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민이 보면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오려고 할 때 사도들 중에 내가 믿는 사람을 볼 수 있으려나? 믿음의 걱정이, 믿음의 고민이었어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을 때에 나는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는 대로 되는 대로 뭐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끝날 때도 아니니까 그냥
살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이렇게 되면 평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힘들어.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힘들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할 때에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작으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잊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들을 치료할 만한 믿음이 생겨서 그 아들 내게 데려오더라. 그래서 데려와서 귀신을 호령한 즉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라.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셨던 대로 선생님께서 옛날에 이 동네 저 동네 사람에 귀신 들린 사람 향하여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가고 그 했던 그 말 예수님처럼 고리 것들을 했는데 자기는 안 나갑니다. 자기는 기도해도 안 나와. 나가라! 꺼져라! 어떤 사람은 네가 감히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느냐? 나가라! 그 하나님의 딸인데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 나가라! 안 나가. 나도 예수님처럼 했는데 지기대 고개를 넘어가는 그 언덕에서 안양 쪽으로 의왕 쪽으로 넘어가고 조선자로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산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 들어가면 기도원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개를 받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거의 다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축사에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문 듣고 그리 다 모였어요. 내가 생각해 볼 때 거긴 나갈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떼거지로 모여 있는데 그거 어떻게 쫓아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를 확 뒤집어 까가지고 너 이 자식이 너 이놈 새끼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공주야. 근데 안 나와. 소리 지르나. 이게 소리가 약하니까 이거 마이크도 막 끼에다가 멍 그래갖고 나가면 다 나가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힘이 발발 뜨고 개고풍 불면서 막 죽는 것처럼 쓰러지면서 나왔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면 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28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는 제자들이 조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 저는 나갔거든요. 저는 들씩 짝을 져서 마을에 전도하러 보냈을 때 그때는 나갔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하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중보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번역에 보면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됐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 사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같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올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가 오늘 이 본문이 아니었어요. 다른 본문이었는데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내가 노력을 했어요. 회복해야겠다. 믿음 회복해야겠다. 이게 은퇴 얼마 남지 않은 내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끝마쳐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는데 힘도 없고 기도하는데 힘도 없고 배실배실 거리고 이게 목사가 마지막에 아름다워질 텐데 노력을 했어요. 해야겠다. 굳게 결심해요. 내일부터는 밤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잘 안 되는 거죠. 맥이 빠져. 근데 체력의 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맥이 빠진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너에게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이 너로 하여금 권능을 받고 이래와 상을 다 끝까지 복음의 증이 된다고 말했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 자체를 너 참 똑똑하다? 어떻게 알았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해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게 하는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굳게 결심하고 우리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내가 암 환자이기도 하고 신장도 약하기도 하고 매일 걱정을 많이 해요. 무리도 안 지켜요. 일도 잘 안 지켜요. 근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이번에는 금식한다고 암만 안 더라고요. 아마 저분도 느낄 때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너를 배실배실 그런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결단을 느낀 것 같아서 금식을 해요? 이런 사람이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여요. 느낀 거야. 목사가 옆에 있는 사람. 저도 느낀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한 것 외에는 이런 능력의 역사 나타나지 않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